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캐나다의 환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태국에서 규모 7.7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도에 따르면 1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잔해 속에 묻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 중 하나는 생존자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잔해나 파편 속에 묻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조견이나 어떤 수단이든 동원되어 살아있는 이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이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것이 당신이 예언했던 것이 아닌가요?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몇 주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이 올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지진들이 산고의 진통처럼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통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서 우리 눈이 수평적, 세상적인 시선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면 그것이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격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지진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작은 규모 5.0도의 지진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지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다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가스가 올라오고 심해의 물고기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물고기들이 죽어서 해안을 떠밀려 오거나 바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피하려고 수면 쪽으로 올라오는 장면, 왜냐하면 해적 깊은 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쓰나미도 보았습니다. 알래스카로 가는 큰 쓰나미도 보았고 그 이야기도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지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화산들에 관한 경고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쓰나미가 덮치는 것도 경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경고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니다. 이번 것에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땅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 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출산의 고통, 산고의 고통이 시작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대환난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휴거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난번 기도였는지 그 전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는 뒷발에 있는 자들을 향해 가고 있다. 브랜든, 나는 뒷밭에 있는 자들을 향해 부흥을 위해서 가고 있다. 나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브랜든, 진짜야? 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해 나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청소년들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브랜든, 나는 그보다 더 강하게 나아갈 것이다. 나는 이 젊은 세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흔들림을 통해서 깨어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모습으로 휴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이적에 본 적이 없는 치유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과 기적의 현현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마치 동전 하나에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전에는 아주 얇지만 완전히 다른 두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에 집중할 수도 있고 어둠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매우 심각하게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어둠은 너무나도 깊고 짙어서 실제로 만져질 만큼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어둠, 그것은 말 그대로 압도적인 어둠이었습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고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토미 힉스의 환상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근 몇 번의 기도 시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라고 하겠느냐? 누가 예라고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빚을 갚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조를 원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미사일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영안에서 여전히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저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거짓 깃발 사건, First Flag Event, 곰, 러시아를 자극하려는 시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곰을 자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곰을 자극하여 매우 극단적으로 행동을 유도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제가 말했죠. 후티 반군 같은 것들, 사실 전부 산만하게 만들기 위한 것들이라고요. 이란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내에서 엄청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본 적이 없을 만큼의 반유대주의의 시위들, 이란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거대한 시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대대적으로 격화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터키가 시리아를 옆에서 돕는 모습, 마치 큰 형처럼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영 안에서 이란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병과 전염병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음성을 들을지어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게 될 수 있고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르고 있다면은 손가락을 딱 치는 순간처럼 빠르게 붐붐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항상 보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분과의 조화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없애버리려고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귀가 그런 일을 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발을 맞추어 갈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으며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 가운데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큰 지진을 맞이했습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다와 관련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도 중에서 제가 본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개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작은 시냇물 같은 것이었죠. 산이 양옆에 있었고 그 사이로 계곡처럼 보였습니다. 양옆엔 바위 절벽이 있었고 그 사이로 뱀처럼 구불구불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점잖아 보였고 무릎을 꿇고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손으로 물을 떠셔 마셨습니다. 그들의 옷은 깔끔했고 자신의 격식을 유지하려 애쓰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정말 목말라요. 이 물을 꼭 마셔야 해요. 라는 식으로 절박하게 물에 달려들여서 마셨습니다. 그들은 격식 없이 그냥 몸을 던져서 마셨고 옷은 깔끔하지 않았고 외모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많이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목이 마르긴 했지만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도 않았고 자신을 그렇게까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기도 시간 중에서 주님께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가 가장 목마른 자인지를 보고 있다. 누가 나와 함께 더 큰 영광으로 갈지를 보고 있다. 누가 더 큰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를 보고 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람?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며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백성을 물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가 핥듯이 혀로 물을 핥아 마시는 자를 따로 세워두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워두라. 그 중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핥은 300명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요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체면을 차리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전심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꽤 멍청해 보였을지 모르죠. 그다지 배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저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 물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어떻게 마시는지를 보고 있다. 누가 끝날의 영광 가운데 함께 갈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 누가 사용할 수 있는 자인지를 보기 위해 나는 그들이 어떻게 마시는지를 보고 있다. 누가 마시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마시고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가? 체면을 차리는가? 전심으로 헌신했는가? 모든 것을 걸고 왔는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너무 걱정하고 있는가? 내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 하면 귀신을 쫓으라 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 하기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개처럼 물을 핥아 마실 것이다.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300명만이 필요했습니다. 끝날의 추수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저 마시고 싶은 사람, 정말 목마른 사람, 정말 간절한 사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기드온의 용사들, 그들은 전심으로 헌신했고 멍청해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른 자들은 너무 체면을 따졌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마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7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매달리고 나를 신뢰하며 나에게 의지하는 자는 매달리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매달리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샘과 강들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마시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와 물 마시는 장면과도 연결이 되죠. 당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 마시며 그분에게 마실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의 강가에서 작은 빨대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빨대로 조금씩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욕조만큼의 생수를 쏟아내려고 합니다. 빨대 하나로는 부족한데 말이죠. 우리는 더 큰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시세요. 샘물에서 마시세요. 제가 말했듯이 주님께서 지금 부흥의 우물 덮개들을 열고 계십니다. 더 깊은 물의 부흥 말입니다. 여러분께 드렸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작은 잔에 담긴 부흥을 조금 마셨고 오랄 로버츠도 부흥의 그 잔을 조금 마셨고 캐서린 쿨만 여사님도 1900년도 초반 텐트 부흥 운동 때의 제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 그 잔에서 마셨지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지금 말세 그리스도의 몸을 데려가려는 곳은 훨씬 더 깊은 우물이다. 그리고 너희는 단지 발목까지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허리까지도 아니고 머리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제가 보좌에 갔을 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 위까지 가야 할 때이다.
아버지의 보좌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발목 깊이, 허리 깊이, 그리고 완전히 잠기는 깊이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수정 같은 생수였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더 깊은 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더 깊은 물로 들어갈 시간이다. 여러분,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자아를 읽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 충만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말세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신 깊은 물로 들어가는 것, 그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주변에 누가 있든 상관이 없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다이애나가 말한 것처럼 그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가에 이르러 마시는 것, 다이애나 어떻게 마셨죠? 입을 열어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물로 가득한 수영장 안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면 목말라서 죽을 수 있습니다. 10피트의 깊이에 물이 머리까지 잠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목말라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자,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받느냐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받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그 강물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주님 저는 단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흐름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가장 큰 그릇이 되어 그것을 받고 그 강물이 흘러가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말이죠. 작은 빨대로 홀짝이지 마세요. 전쟁의 용사들처럼 얼마나 간절했느냐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핥아 마시고 싶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마시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제가 보기엔 아버지의 눈빛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누가 체면을 차리지 않고 마시는가? 누가 진짜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누가 진짜 전심으로 나에게 헌신했는가?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목이 마릅니다. 저는 간절합니다. 다이앤에도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빨대로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분의 영광을 쏟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서 그 물줄기에 앉아 입을 벌리고 주님 저를 잠기게 해주세요. 잠기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으로 저를 잠기게 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는 목이 마르고 굶주렸고 간절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설령 세상에서 바보처럼 되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어제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와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많은 물을 원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음 성경 구절이 있나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아 길을 잃지 말라. 모든 귀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에서부터 온다. 그 선물들은 빛의 강처럼 빛의 아버지로부터 쏟아져 내린단다. 하나님 안에는 속임수도 두 얼굴도 변덕도 없다. 그분은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그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드러내셨다. 그것은 강처럼 흐릅니다. 그 선물들은 빛의 강처럼 빛의 아버지로부터 쏟아져 내립니다. 영광입니다. 빛의 강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시겠습니까? 그분의 잔에서 마시겠습니까? 제가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Fill my cup, Lord. 하늘 양식 내게 부어주소서. 넘치도록 내게 주소서. 제가 자주 부르던 찬양처럼요.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여. 내가 잔을 올려드리오니 이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소서. 하늘의 양식이여 내가 더 이상 원치 않을 때까지 먹이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가득 채워 나를 온전하게 하소서. 영혼육 모든 영역에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여. 내가 주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그 환상이 떠오릅니다. 조금씩만 마시고 돌려보며 마시는 사람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선 기도하려는 사람들 말이죠. 먼저 정말 급진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물을 푸며 말합니다. 아, 물이 더 필요해요. 더 깊이 들어가야겠어요. 사실 그냥 뛰어들 거예요. 물속으로 첨벙하고 온몸으로 들어가서 그 물을 다 마시고 말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내가 쓸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쓸 수 있단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마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어떻게 마시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환상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무슨 의미죠? 왜 어떻게 마시는가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곱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참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 구절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완전히 몰입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위에서 그를 보며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윗은 전심으로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춤추고 있었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드렸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옷을 벗고 춤추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간절하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굶주렸고 얼마나 목이 마른가요? 작은 빨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폭포 아래 서 있는 것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세요, 마시세요, 마시세요. 그리고 그 마시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물에서 길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로부터 마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환 시스템처럼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시지 않는다면 그 물줄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더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폭포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으려면 계속 마셔야 합니다. 항상 생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계속 충만하라.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장 지나 사도행전 3장쯤에서 그들은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어 나갑니다. 여러분 안에서 흐르는 성령의 강물로 인해서 계속 비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말라지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난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랐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시는 방법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Why Tongues? 왜 방언인가라는 책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2, 많아야 $5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혀를 억지로 잡아 흔드시지 않습니다. 자, 방언을 말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배를 띄워야 합니다. 걷듯이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해가 안 돼요. 말할 줄도 모르겠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하고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단어의 양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은 계속 변화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이성은 자꾸 생각이 너무 많아지려고 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나는 성령 안에서 나의 영으로 기도할 것이며 또한 이성과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노래할 것이며 또 이성과 깨달음을 가지고 노래할 것이다. 그러니 결국 핵심은 일치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치가 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 저는 다이애나가 발견한 그 찬양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다이애나는 옛날 찬송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녀가 또 말합니다. 여보, 또 좋은 노래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에 영광의 흐름을 가져다 줍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이 노래를 들려줄게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찬양을 제게 가져다 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부를 다른 찬양이 떠오릅니다. 성령님이 하루를 위한 새로운 찬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른 찬양이 뭐였죠? 그분이 바꾸신다. 그런 것이었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를 변화시킨다.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네. 그분의 형상과 모습을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네. 이 땅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로 바꾸시고 그분의 형상과 모습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루시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저는 그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강물 속에 뛰어들어가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느낍니다. 나 다 쏟아버렸구나. 다시 그 강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비디오들로 인해서 쏟고 또 쏟으니까 나 마셔야겠어. 마셔야 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는 다이애나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메말랐어. 마셔야겠어. 그럼 성령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마시게 하십니다. 마시고 또 마시게 하십니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그리고 마시고 마십니다. 그리고 내면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들어옴으로 빛을 준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더 들어갈수록 그것도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말이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책 말씀으로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으로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향해 마음속으로 노래하면서 그렇게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고 오 아버지 당신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것, 마음으로 멜로디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대대적인 부음을 원합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것을 최대한 많이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활짝 열고 싶습니다. 그분이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아래에 서서 입을 가능한 한 크게 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빠르게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흘러나오고 속박되었던 것들은 풀려납니다. 그것들이 빠르게 풀리려면 빠르게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안에서부터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안에서부터의 치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세계에서 어떤 것을 원하면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자연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합니다. 아, 내가 만져보지 못했어. 냄새도 맡지 못했어. 소리도 듣지 못했어. 그럼 그것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영의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작동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려면 여러분은 그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영광 안으로 자신을 흠뻑 적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메말랐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 강물로 다시 들어가세요. 마음으로 주님께 멜로디를 만들며 찬양하세요. 주님께 경배하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영어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 하세요.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안에서부터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보라색이 될 때까지 성찬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을 함께 하죠. 잠깐 기도하고 벌써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마시는지를 내가 지켜보고 있단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분이 신부인 우리를, 그분의 백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상하셨으며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주님께 임하였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물도 열려있지 않도록 선포합니다. 마귀가 들어올 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리 안에서 걷게 해줍니다. 지옥의 어떤 마귀도 우리의 집의 문을 그냥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병, 죄, 가난, 부족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닫습니다. 마귀의 얼굴 앞에서 그 문을 쾅 닫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넌 여기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찬을 통해 그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 성찬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우리의 희생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당신과 저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얼굴 앞에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너는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인생에, 내 결혼에, 내 자녀들에게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는 올바른 길로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몸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치유의 양식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제 주님, 우리는 보혈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위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피를 귀히 여기고 그 피는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위에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다이애나 오늘 아침에 그 찬양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찬양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매일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 피는 브레이든, 다이애나, 메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요. 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시키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용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물을 많이 마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그 폭포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폭포수 아래에 오늘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흐르고 있고, 우리는 마시고 있고 또 마시고 있고 계속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불, 그 임재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예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에 집중하고 있어서 수평적으로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계속 바라볼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아버지, 사람들의 얼굴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날들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다이애나,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도대체 너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고 얼굴을 가리고 싶어질 정도로 말이죠. 그 영광이 얼굴에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빛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모세처럼 얼굴에 영광이 비쳐서 수건으로 가려야 할 만큼 강력한 영광을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모세의 10개라는 영화처럼 찰턴 헤스턴처럼 머리가 눈처럼 하얗게 변하죠. 그것은 영화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누구처럼 변화시키고 계실까요? 바로 주님을 닮도록입니다. 저는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작품입니다.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마르지 않는 우물에서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살아있는 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말입니다. 저는 빨대로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 물에 빠져 죽더라도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저를 채워주세요. 모세처럼 제 얼굴에서 빛이 나오도록 주님의 영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저를 넘치게 채우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속이 가까워졌으니 우리는 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실 일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초자연적인 임재와 터치가 임하길 믿습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우울함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입니다.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입니다.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입니다. 질병과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죄짓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있고 그 빛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패배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함과 해방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나는 지금 내 백성들에게 어떻게 마시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버지, 저희가 잘 마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잘 마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다이애나, 브레이든, 그리고 내 자녀들, 그들은 정말 잘 마시는구나 하시도록요.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마시고 있습니다. 술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 마셨어요? 아니요, 성령님을 마셨습니다. 새 포도주, 그분 자신을 마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금 저희는 기도합니다.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태가 열리고 그들의 생식기관이 온전해지도록 하소서. 성령님, 지금 그들에게 강력한 터치가 임하게 하소서. 그 생명력 있는 치유의 강물이 그들의 몸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의 몸 안에서 흐르며 머리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치유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자궁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난자 모든 신체기관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지금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당신은 치유받았습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대로 기능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대로 기능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그 아기가 잉태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잉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기에게 선포합니다. 그 아이는 온전하게 지고 건강해지며 뇌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 아기는 APGAR 점수도 좋을 것이고 젖을 잘 물 것이며 완전히 건강할 것입니다. 그 아기에게 산통이나 복통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가정들이 그 아이를 주의 길로 잘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이 의지하고 서 있는 말씀이 확고하길 기도합니다. 반드시 성경 구절을 찾으세요. 그분의 약속은 이 아름다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그 위에 서십시오. 유산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내 포도나무는 제때 전에 그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도둑맞지 않는다. 도둑이 내 것을 훔치지 못한다. 나는 11조를 드리는 자이며 나는 권리가 있다라고 외치세요.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약속,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몸 안에서 기능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든 그것에 대고 선포하십시오. 자궁아, 내 기능을 정상대로 하라. 혹시 낭종, 물혹이 있나요? 나는 자궁에 낭종이 없다. 내 자궁, 내막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부위에 대고 선포하십시오. 만약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모른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소원은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의 길로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불붙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말씀을 찾고 그것을 주장하고 내 몸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찾고 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원수가 와서 넌 치유받지 못했어 라고 속삭일 때마다 아니, 말씀에 내가 나았다라고 되어 있다. 나는 말씀대로 믿고 선포한다 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움직이지 않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지금 우리 돌파의 춤을 춥시다. 돌파의 춤을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금지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배란 테스트를 계속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절차 자체가 몸 안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지금 이 모든 생각과 스트레스 위에 주의 평강이 임하도록 선포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님, 지금 그곳에 계신 이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이 책임지십니다. 그들은 치유받았고 그들은 온전하며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이 약속들을 숨처럼 들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 어머니들과 태아들 위해 이 약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강물이 그들이 치유하게 회복시키고 우리는 그것을 마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마십니다. 치유의 소망이 약속을 마십니다. 마귀가 훔치려고 해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깃발을 듭니다. 그러니 말씀을 찾고 그것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코비드 이후로 몸에 손상이 있다면, 장기간 후유증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것과 함께 살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지옥에서 온 바이러스, 온 세상에 퍼졌던 그 전염병, 그 증상은 끝났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지금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장기 코비드 후유증이여 물러갈지어다. 치유가 되고 온전하고 강건해질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지나 그 재앙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장기 코비드 후유증은 깨졌습니다. 그 어떤 백신의 부작용도 떠나갔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고 해방되었고 온전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악한 영의 등을 꺾고 지금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당신의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그 보혈은 언약의 잔입니다. 문설주의 보혈을 바릅니다. 이 몸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성전입니다. 이 몸은 그분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장기 코비드 집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분은 나를 위해 메뚜기 떼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열매를 삼키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꾸짖을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를 드리는 자이며 저는 드리는 자입니다. 11조 드리는 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공급하실 것이며 장기 코비드로부터 불임으로부터 완전히 치유하실 것입니다. 나는 어린 양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나의 날입니다. 오늘은 나의 날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승리하며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잔해 속에 갇힌 모든 사람들 아직 살아있다면 주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조대가 시신과 생존자들이 있는 곳으로 정확히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비록 원수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했지만 아버지 당신은 항상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원수가 이 일을 벌인 것을 후회하게 할 것입니다. 이 큰 비극에서 가장 큰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 속에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승리에서 승리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엄청난 비극에서 전에 없던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자녀, 남편, 아내, 가족, 조부모, 이모, 삼촌을 잃은 모든 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아버지 메뚜기 떼가 먹은 것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비극 가운데에서도 영광으로 바꾸어 주소서. 원수가 악을 꾀했지만 아버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큰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일어나 권세를 취할 때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하고 어둠의 나라에서 사람들을 빼내어 빛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설교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마지막 시대의 설교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리라.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껏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모세처럼 빛나는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길 당신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게 하소서.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피가 아니면, 그분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는 그분의 희생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을 주려 할 때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줄어들고 그분이 커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께 쓰임받는 그릇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채우소서. 살아있는 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찬양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잠시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캐나다 총리가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캐나다의 부흥이 올 것을 믿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나가서 투표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가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의로운 자들이 나가서 투표하길 원합니다. 혹시 제가 틀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토론토 위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삼각형 모양으로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믿는 자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어둠이 전환될 때이다. 이제는 그 어둠을 돌이킬 때입니다. 마귀는 그곳에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 캐나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피해의 경계를 세우며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정치가 변화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캐나다의 정치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해안에서 해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악한 자도 일어나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로 올려가려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하려던 일을 캐나다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스틴 트루도를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는 물러났고, 하지만 마귀는 또 다른 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외쳐야 합니다. 안 돼!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겠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악한 자가 또 자리 잡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구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 투표하게 하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겸비하고 기도하면 주님께 돌이키면 주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캐나다에서도 부흥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일만이 아닙니다. 영국도 포함입니다. 이것은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막을 것입니다. 때가 바뀌는 전환이 올 것입니다. 전쟁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를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영국 주변에서 보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경제가 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 술통 같은 갈색 통들이었습니다. 그 술통 같은 것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캐나다의 경제에 뭔가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밴쿠버에는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밴쿠버에는 재정적인 빛이 임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지혜로운 리더십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미국과 더 가까워지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자가 가장 짙은 곳은 토론토입니다. 그 어두움은 마치 피라미드처럼 보입니다. 그 꼭대기 위로 솟아올랐고 그 어두움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캐나다에 관한 것이고 퀘벡이 아니라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가 중심입니다. 온타리오가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어둠이 이쪽까지 올라왔고 이 어둠이 아래쪽으로 전부 내려갔습니다. 마치 당의 밀처럼 끈적하고 진했습니다. 이 검은 어둠이 캐나다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오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이쪽에 서 있고 밴쿠버 위에는 빛이 있습니다. 밴쿠버 위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는 이것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가 이것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무언가를 하려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재정 때문입니다. 재정입니다. 이번 선거가 진행되려는 방식 때문에 이 지역에 큰 불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불경건한 사고방식, 불의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선거 안에 부패가 있습니다. 선거 안에 부패가 뿌리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뿌리 내릴 수 없다. 너는 이것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맞서 나아간다. 우리는 폭로를 선포한다. 폭로를 선포한다. 저는 저스틴 트루도가 여전히 배경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상태로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당 전체가 아주 나쁘다고 봅니다. 전체 트루도의 당이 나쁩니다. 마치 여기에 민주당처럼 전체 그룹이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줄기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줄기이고 그들은 모두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방식처럼요.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슈머나 그 밖의 사람들처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매우 어둡습니다. 이곳은 토론토입니다. 그러나 퀘벡은 그렇지 않습니다. 퀘벡은 뭔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이쪽은 다릅니다. 당신이 지도에서 보여준 그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다시 봅니다. 이것은 밴쿠버 안에 있는 것과 같고 생각이 다릅니다. 검은 당밀 같은 것들이 내려오듯이, 하지만 퀘벡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심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바는 그렇습니다. 밴쿠버는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체 경제를 가지고 캐나다 경제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 위에는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그 일루미나티 피라미드들 중에 하나처럼 토론토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촉수처럼 그것이 영국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검은 줄들을 봤습니다. 그것은 전화를 연결하던 오래된 스위치 보드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그런 모습으로 영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부터 저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씨를 뿌릴 때와 수확할 때가 이 위에서 가속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와 수확할 때가 이 위에서 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해짐, 큰 부패, 겸손해짐, 잘못된 일들에 대한 겸손해짐. 그들이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들은 매우 어둡습니다. 어둡고 어둡습니다. 딥스테이트의 일부입니다. 어두운 블랙록. 조지 소로스가 이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조지 소로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소로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둡습니다. 갑자기 저는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진. 저는 숫자 8을 봅니다. 숫자 8이 보입니다. 숫자 8이 보입니다. 8.8, 8.7, 8.8, 8.7.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각판의 이동을 봅니다. 지각판, 멘틀의 이동을 봅니다. 지각판의 이동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매우 깊은 곳에 있고 바로 그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갈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쓰나미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시작됐을 때 구멍을 보았습니다. 제가 마산대에 큰 폭발을 보았을 때 저는 궁금했습니다. 모든 해안, 시애틀 전역, 포틀랜드 지역, 그리고 그 지역 전체, 밴쿠버까지 전부입니다. 그것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더 큽니다. 어떤 파도는 더 큽니다. 어떤 지역은 다른 것들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전에 쓰나미가 왔었을 때 그때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와 모든 피해, 그런 것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내륙 쪽입니다. 저는 이것이 내륙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8.0 이상의 강진입니다. 큰 지진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큰 지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저는 지각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전체 섬덩어리들 갈라놓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요. 네, 마치 그것을 전체를 갈라놓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마치 두 개의 일본으로 나누려는 듯 했습니다. 크게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주 얇은 선 같은 거예요. 알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지역들을 아껴주십시오. 이 지역들을 아껴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그저 보여주시는 것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일본을 대신해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들의 땅 위에 보호를 세우며 그들의 땅을 지킬 때 일본에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저에게 일본에 큰 부흥이 올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신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신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주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된 울타리를 두르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무기도 그들을 대적해 형통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들이 항상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리에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빛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것이 일어난다면 주님, 그곳에도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에 대해서 혼자서 더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신다면 내일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처럼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채널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과정을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것을 생각하면 저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둡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서 기도로 뚫고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의 채널의 일원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중보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훨씬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결코 어둡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본 것들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브랜든 항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이고 우리는 소망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좋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둠을 바라보고 세상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닭소년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심각한 것을 보더라도 말이죠.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대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찬양을 품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강에 뛰어들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체면을 차리지 않고 주님의 그 생수의 강 속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있길 원합니다. 정말 그 큰 폭포 속에서, 정말 큰 불의 임재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폭포뿐만 아니라 주님의 불기둥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사에서 15m의 불기둥이 솟아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불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불빛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현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캐나다와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캐나다에 많은 어둠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캐나다에 있는 민주당이나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나 다 같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악을 심판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악들이 세상에 드러나서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어둠의 흑암 속에서 주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8.8, 8.8, 8.7 그러한 강진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본도 정말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쓰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많은 자들이 정말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구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